하든지 우리 몸과 마음과 중심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앞에 나올 때 소망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앞에 나오면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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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겨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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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 노래하리라. 나 천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하늘 닿는 곳까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치료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십자가의 상처 앞에 이제는 그 상처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자랑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가 이제는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자랑입니다. 하나님, 그 자랑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흔적 앞에 하나님 나의 자랑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높이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갈 때에 핸즈 업 프레이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의 손을 들고 또 두 손 들고 또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나의 치료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는 이미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고 또 그 상처를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또 나타내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줄 믿사옵고 또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죄송한데 그 불을 조금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더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예수님 몸의 상처 7번째 상처를 자랑할 수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인사할까요? 예수님 사랑합시다라는 말로는 많이 인사를 했는데 예수님 자랑합시다라고 하는 인사는 거의 첫 번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뒤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 주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러분, 예수님 뒤끝이 있으시죠? 그 시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 않았냐? 인사도 하지 않았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뒤끝이 있으신 분 잘 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이 더 잘해 주시더라고요. 더 해결 잘해 주시고요, 더 많이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감정이라든지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상처를 자랑하자. 오늘 같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새번역 성경에는요, 좀 쉽게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죠? 영어 성경 NASB에는요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The brand marks of Jesus. 예수님의 브랜드 마크를 내가 가지고 다닌다. 너무 마음에 와닿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설교 제목이 상처를 자랑할 수 있나요? 왠지 상처와 자랑이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한 조합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할 때 뱀과 비둘기가 왠지 조합이 안 맞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상처를 자랑하자. 여러분, 이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보통 동물들은 상처를 입으면 숨게 됩니다. 동물들은 상처를 입으면 숨어요. 새의 경우 여러분들, 지구상의 인구는 80억 명인데 새는 몇 마리나 될까요? 그걸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구 숫자보다 6배 정도가 많다고 추정됩니다. 한 500억 개 정도가 된다고요, 새가. 자, 그렇다면은 호놀룰루에도 많은 새가 살겠지만 여기 도심이니까 다른 데보다는 덜 살지만 그래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은 새를 거의 목격하지 못할까요? 새가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새를 죽은 걸 보고서 깜짝 놀래지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매일 수만 마리가 죽을 텐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새는 죽자마자 포식자들이 먹어 치우기도 하고요, 들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새나 동물들은 몸이 아프면 숨어요. 어디로 숨어요? 풀숲에 숨고 나무가지 속에 숨고, 그렇죠? 다른 것들이 자기를 못 찾는 곳에 막 땅속에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숨어요. 숨었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걸 잘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죽은 새를 발견하지 못하는 건데, 즉 동물들은 상처를 입으면 조용히 피해 있거나 숨거나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은요 상처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심지어 나중에는 이 상처를 자랑까지 합니다. 자랑까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또한 자신이 가진 상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또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고, 또 이 상처를 통해서 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복음도 잘 전하게 되어지는 뭐 그런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물론 이 상처는 치유받은 상처죠. 치유받은 상처.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를 흔히들 오상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상, 5가지 상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손에, 그다음에 2발에 벌써 4개죠. 그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 그래서 오상이에요. 오상.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오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 뭐 우리 이제 개신교는 이런 게 많지 않은데 캐톨릭 같은 경우 이런 게 참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꼭 캐톨릭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의 그 캐톨릭 전에 얼리 크리스찬니티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평화의 기도를 썼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저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 평화의 기도를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 성 프란치스코. 그 사람 엄청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청빈,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자기는 거지가 되어서 청빈과 금욕 절제의 삶을 살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남을 구제하는 삶을 산 사람인데요, 이 프란체스코가. 근데 심지어 그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그렇죠, 산에 딱 앉아 있으면 새들이 날아오고 저기 무서운 늑대들이 막 오면은 이 프란체스코가 설교를 하면은 갑자기 새들이 날아가다가도 슉 와서 나무까지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요. 뭐 그분의 말입니다. 그 제자들의. 또 늑대들도,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늑대들도 저기 앞에서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이 프란체스코의 설교를 듣고 아멘 가세요 그러면 또 간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물론 뭐 지어낸 얘기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아니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영성이라는 것이 있긴 있어요. 영성, 대단한 영성이다. 근데 그가 한 번은 40일 동안 동료들과 떨어져서 혼자 단식하고 금욕과 절제 약속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인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문득 그런데 그때 극적인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날개 6개 달린 체루빔,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갑자기 공중에 나타나더니 거기 이제 빛으로 휩싸인 예수님의 그 현현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때 프란체스코에게 빛이 비치면서 이 상처가 생기게 된 거죠. 오상이. 근데 그 당시에 그 옆에 언덕에 있었던 노새꾼들이 야 이거 아침이 밝았나 보다 하고 빨리 우리 노새에 짐을 싣고 가자고 짐을 딱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저쪽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빛은 뭐지? 아까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의 현현이 있었고 그때 오상을 받았는데, 이제 재밌는 것은,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이 프란체스코에게 있는 이 5가지의 이 상처가 이 신비로운 이것을 겪고 난 다음에 기독교 역사를 흩어보면은요, 이 오상의 사례가 거의 기록으로만 있는 게 한 400건 정도나 된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걸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뭐 상처도 생기고 하나 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울 점은 뭐냐? 이 프란체스코는요, 이 알베르나 산에서 겪은 일을 아무에게도 처음에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예수님의 빛을 봤다, 뭐 처음에는 막 숨기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것을 겸손하니까 말하지 않고 오해받을까봐. 그런데 나중에 숨겨도 왜 드러났느냐 하면은 형제 수도사들이 이 프란체스코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빨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옷에 핏자국이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빛을 보고 그렇게 됐다. 근데 그 상처는 신기하게도 더 이게 덧나지도 않고, 옛날이잖아요. 덧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낫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태인지 알죠? 그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을 줬다고 합니다. 안 아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상을 받은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 주님의
그것을 받으면은 이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막 자랑만 하게 막 표시만 있고 뭐 나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계속 거기가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늘 주님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묵상하게 되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 프란치스코는 개신교에서도 많이 좋아하는 인물이니까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시간에 이 상처의 목적이 사실은 자랑이 아니고요, 고통과 또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했다, 이런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질문일지 모르지만은 혹시 이렇게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고통이나 상처나 아픔이 내 안에 프란치스코와 같이 또 내 몸에 머물기를 한 번이라도 바란 적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가 아프면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아픔 이것이 내 몸에 잠시 있어서 내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들 혹시 그런 아픔이나 그 몸의 고통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혹은 그런 게 없었다면 그런 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오늘 괜히 왔네요. 수요일 날, 그죠? 원하지 않았는데, 예.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 상처마저 없으면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떠날까 봐 이 상처 그리고 이 고통만큼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한 적은 없으신지, 앞으로 그럴 기도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는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보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 육체의 가시 이거를 낫게 해달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니까 깨닫고서 이 가시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진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상처가 없으면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게 꼭 육신의 상처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주님을 떠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고 늘 염려가 있고 막 생각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답이 있나 찾아보고 찬송을 불러보면 마음이 편안할까 찬송도 불러보고 세게 불러보면 더 좋을까 하면서 막 세게 불러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이 있어야 병원 근처에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도 있어요. 상처의 자랑. 갈라디아서 오늘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분의 수준을, 또 내가 내 자신을 어떤 때 자랑할 때 보면 내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이거밖에 안 됐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명품이라는 거 있죠. 명품. 알라모 하나에 가면 명품이 있나요? 명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명품도 하나 정도 있어야지. 그냥 온몸에 명품을 감고 있으면 결국 결론은 뭡니까? 그 명품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명품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한두 개 정도 혹은 없어도 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 자랑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랑을 하긴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어도 내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냐?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 여러분들, 영국의 설교 황태자였던 스펄전이 설교할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죽은 개를 땅에 묻을 때 완전히 묻어야지, 개는 묻는데 꼬리는 땅 바깥으로 조금 내놓으면은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거기 썩고 그러면서 스펄전이 말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다 죽지 않고 조금 남아가지고 그것이 땅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 조금만의 자랑, 자기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골치가 아프고 이가 아프고 한 이유도 자랑 때문이잖아요. 막 골치가 아프다고 다이아몬드 반지 끼워서 막 머리를 만지고
나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해서 봤더니 여기 막 명품 그 시계가 있고 막.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바리새인이었던 거, 또 율법을 많이 아는 것 등등.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 빌립보서 3장 8절이 그렇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사실은 이게 똥이죠.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한 그분을 만나니까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배설물과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배설물이 똥인데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저것 자랑할 때 여러분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 부럽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아, 나는 언제쯤 저걸 가질까가 아니라 네 똥 굵다. 우리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표현을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속으로, 겉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을 서로 막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 것이 더, 이 배설물이 더 크다, 더 노랗다, 더 고급지다, 뭐 양이 많다, 이런 식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면 사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배설물은 영어 성경에 보면 루비시라고 합니다. 루비시, 사실 쓰레기라는 표현인데 한국 표현은 이렇게 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단어로 해석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유치해요. 막 턱을 만지면서 시계 자랑하고, 새로 산 시계 머리 만지면서 막 반지 뽐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게 사실 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 정도 수준. 예수님 외에 자랑하는 것들은 다 따지고 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그때 너무 내가 유치했다, 이렇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른쪽 다리가 길어요라고 자랑하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나의 왼쪽 다리는 짧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랑하는 것은 이런 결과를 사실은 다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예수님 밖에는 진짜 자랑할 게 없구나. 왜? 내가 고상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아까 프란체스코처럼, 오늘 바울처럼 특별히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다. 자신의 약점까지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때 그 사람을 더 이상 상처 줄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죠? 스스로 다 팔아서 자기가 가난하게 됐는데 더 어떻게 가난하게 만들어. 마찬가지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상처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약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세상적인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어지면서 가능한 것이 가장 고상하고 내 약한 것을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게 되어지고. 여기 성경의 두 인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에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온다고 했죠. 자, 첫째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그 라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7대 후손인 아주 유능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 이 사람은 목축업, 아주 그냥 뭐 고기도 잘 자르고 사냥도 잘하고 뭐 잘 튀기고 막 만들고 음식 잘했어요. 악기 연주를 또 잘했어요. 악기 연주를 잘했어요. 악기 연주를 띵띵 잘하고, 또 무기를 잘 만들어요. 뭘 뚝딱뚝딱 잘 뭐 고치고 만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 교회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 사람이 라멕이면 안 돼요. 근데 이 라멕이 그런 사람인데, 라멕이요 큰 상처가 있었어요. 뭔지 그 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7대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상처 때문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 벌써 아내들에게 이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유사람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일부 아담 하와 일부 일처인데, 어쨌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상처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싸우기 전에 야 쳐봐. 일단 맞아요. 그다음 막 싸우는. 내가 언제나 피해자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야. 난 늘 손해 본다. 그래서 내가 뭐든지 다 해도 된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피해자다. 내가 손해 보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싸우고 싶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늘 수혜자고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상처가 더 큰 상처, 심지어 살인까지 불러오게 되더라. 그러나 반대로 이런 분들은 많이 얘기할 필요 없고 상처를 잘 극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심지어 어떤 상처까지 받았냐면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다윗의 시인데 스스로 말했어요. 부모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여러분, 다윗은 어머니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이름이. 아버지 이름만 나오죠. 이세. 다윗의 엄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머니 누굴까? 근데 저기 시편 81편 16절에 보면은 자기 어머니를 여호와의 여종 뭐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윗이 태어나겠 잘.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사무엘이 한 번은 다윗의 집에 왔잖아요. 이새의 집에. 그 이제 사울 왕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누구라고는 말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큰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물어보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아들이 혹시 없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저기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고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한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다윗은 이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출생 신분이나 성분이나 하여튼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 정도로. 더군다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갈 때 어디로 갔어요? 전쟁터로 나아갔죠. 그때 그 다윗이 여덟 번째 아들인데 네 아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여덟 번째니까 5번, 6번째, 7번째 형들도 있는데 굳이 그 전쟁터에 막내 다윗을 보낸 거잖아요. 너는 가서 죽어도 돼. 아니면 뭐 죽거나 말거나.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5째도 있고 6째도 있고 7째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내야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런 게 상처가 많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장 또 깊을 수가 있고 오래 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환영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그의 상처를 그가 이겨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라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하고 귀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으면 다윗과 같이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크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좀 하면서, 영국 어느 가정에 15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기 나오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제 AI로 사진 만들었더니 너무 고급스럽게 나 집에 원래는 엄청 가난했을 텐데, 어쨌든 영국이란 나라를 뒤바꿔 놓은 사람이잖아요. 존 웨슬리. 그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 이런 사람이. 근데 이 존 웨슬리는 15번째로 태어난 거예요. 15번째로 저 집에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요? 이 존 웨슬리를 낳았던 엄마가 이름이 뭐예요? 수산나잖아요. 수산나는 몇 번째로 태어났을까요? 존 웨슬리의 엄마 수산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5번째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한 어머니 밑에서. 그 엄마 이름 메리 화이트. 참 대단한 출산력이지만 어쨌든 태어난 그 막내는 뭐예요? 이 수산나. 그 막내로 태어난 수산나가 또 15번째 아들 이제 웨슬리도 기르고 16번째 찰스 웨슬리도 기르고 그 앞에. 근데 이제 저 수산나가 19명을 낳는데 그 중에 이제 6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느 기록에 보면 다 9명이 죽었다. 이것조차도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몇 명이 죽었는지도 정확하지가 않을 정도니까 그 당시 또 이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는지 모를 정도로 참 이 많은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자녀가 이렇게 많으면, 저는 그렇게 많은 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한 두세 명, 뭐 한 명이면 그죠. 근데 15번째인데 얘가 뭐가 되든지 야 너는 살아있기만 해라. 뭐 혹은 뭐 왔는지 왔는지도 모르고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새 옷은 단 한 번도 못 입어봤을 거예요. 형이나 언니가 입던 거 계속 입고 새 신발 한 번도 못 신어봤을 것 같아요. 종이 다 쓰던 거 막 쓰고 노트, 교과서, 뭐 가방, 하여튼 모든 게 거의 왠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웨슬리가 되었을까? 그 동생인 16번째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또 잘 작곡해가지고 우리 찬송가에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이런 찬송가를 웨슬리 동생 찰스 웨슬리가 다 작곡을 하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고,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 15번째 16번째로 태어난 그 자체가 내가 생각할 때는 상처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히려 그 상처 같은 상황이 더 엄청난 영광의 상황으로 바뀌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머니 수안나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을 상처가 상처되지 않게 키울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교육과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수안나의 교육과는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지 마세요. 이런 교육관을 갖고 있었어요. 1번 잘 키우면 2번, 3번, 4번, 5번, 6번 나머지는 따라서 잘한다. 이게 이제 수안나의 교육관에서 진짜, 그래서 1번을 잘 키우려고 그 다음에 이제 크면 또 2번 이런 식으로 형 따라서 다 한다 이거죠. 애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또 없고요. 간단한 교육 방식.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잠자기 전에 이 수산나는요, 아이들을 불러놓고 항상 잠자기 전에 물론 기도도 하지만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3가지 질문. 이 질문을 딱 하면 애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대요. 첫째 질문, 엄마가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애들이 한 목소리로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영어로 했겠지만 그렇게 말했고, 또 두 번째, 엄마가 누가 너희를 보호하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저녁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너희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늘,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넉넉하지 않은 게 목사님 가정이긴 해요. 수산나도 사모님이었으니까 그런 가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있으니까 상처가 상처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자기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이 없으면 상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믿음이 확고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처가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나에게 하실까.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독과 약은 그냥 같은 거잖아요. 원래 독과 약은, 약을 많이 쓰면 독이 되는 거고, 독을 적당하게 소량으로 때에 맞게 쓰면 그게 약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건 아시죠? 여러분들, 적당하게 쓰면 자랑이라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잘하면 그것이 엄청난 것이 되지만 예수님 바깥에서 자기 자랑하면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위고비 아시죠? 살 빼는, 또 마운자로라고 하는 저런 약들, 원래 살 빼는 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당뇨병 약으로 처음에는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요즘에 저렇게 쓰이는데, 위고비가 덴마크 거잖아요. 덴마크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비싸게. 근데 잘 팔려 처음에. 그래서 미국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왜 그러냐면 그 덴마크의 저 위고비 만드는 기술을 사실은 미국에서 가져간 거거든요. 뭐냐면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저기 뭐죠, 그 한라몬스터라고 하는 저 도마뱀, 뭐 도마뱀이 있네. 저기 이제 미국 우리 사막에서 사는 건데, 쟤네 침에서 독이잖아요. 거기서 뽑아낸 성분은 아니지만 그 성분을 통해서 알아낸 방법이에요.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뇨 치료하고 이거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기분 나쁜 거죠. 덴마크에서 다 벌어가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기술이지만 하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 마흔자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비등비등하게 팔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저 도마뱀 힐라몬스터는 그런 거래요. 한번 뭘 먹으면은
그냥 며칠을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사막에 사니까 몇 달을 안 먹고도 그냥 살 수 있다는 거 한번 뭐 큰 거 한번 먹고 나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했겠죠. 저 녀석들은 어떤 뭐 성분을 갖고 있을까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건데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 독이지만 물리면 죽는 독도 있지만 저렇게 잘 사용하면은 당뇨도 고치고 고도비만도 고치고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아까 10장 17절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을 많이 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전도인데 예수님을 자랑하라고요. 나를 통해서 전도하고 자랑을 하니까 그게 두렵고 힘들고 어렵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나를 빼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부유함도 지식도 자랑도 많은 것들 중에 예수 브랜드 지저스. 아까 마지막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아까 처음에 읽었었죠.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그죠? I bear on my body the brand marks of Jesus. 예수님의 브랜드 마크. 브랜드란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 나는 예수님 표야. 예수님 표. 그 다음 사진 보니까 우리 에덴 교회도 저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제 얼굴을 도저히 못 넣더라고요. AI에서.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의 얼굴을 넣어서는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동양인으로 해줘. 처음엔 하와이안.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 에덴 교회도 저 다 여러분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우리가 예수님표 성도인 것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막 우리 교회를 자랑한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예수님 거다. 예수님을 계속 자랑하다 보면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잘 되는 우리는 예수 브랜드다. 이걸 가지고 자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브랜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 부를 텐데요. 먼저 259장입니다. 우리 259장 찬양 부르고 헌금하고 난 다음에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 주님만 자랑할 때에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변하여 갈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어져서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주님을 더 드러내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 상처 주님이 치료해 주신 상처이고, 이 상처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며 나를 높이시는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 증거라는 사실들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했던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니는 우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이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아버지 소홀히 여겼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높이시며 주님이 나와 아버지 나를 환영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이 모든 상처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상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픈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어려운 자를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진히 살피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 때문에 우리의 앞길이 막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처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악한 아버지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받은 이 상처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며 불쌍한 자들을 낫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불러드리며 어두운 곳에 헤매는 자들을 빛 가운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러올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상처가 우리의 영광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교회가 아버지 예수님 브랜드의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에덴교회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표 가정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표, 예수님의 자국이 있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브랜드 마크 오브 지저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 김미리안 권사님 위해서, 우리 유정순 권사님 위해서, 우리 또 데이비 야마모토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말 못할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가정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들마다 가정들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회복되어지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말 못할 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에서는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여름 우리 교회 학교 사역들을 위해서, 또 주님이 세워주신 사역자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귀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제 잠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김미랑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아버지 충성하며 봉사했던 아버지 젊은 시절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유정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주님을 상히 여겨주시며 우리 조장로님 비롯하여서 아버지와 믿음의 가정들 노년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데이비 야마모토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 가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심장과 아버지 여러 아버지 관절이 연약해서 피부에 아버지 또 잠 못 이루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민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상 여겨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두드리라 하셨사오니 응답하시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립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들도 교회 아버지 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저 성전에서 아버지 아이들이 뛰놀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이끌며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 기관장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운 종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이름 부으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름 교육부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낼 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대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예배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을 감사드리며, 그러나 상처받은, 치유받은 상처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받은 상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옳은 대로 이끌며 주님 앞으로 이끌고 또 아픈 자들을 그 상처를 보듬어 주님 앞에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때에 그 은혜와 그 비전 주심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며 이렇게 또 오늘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 일터와 사업장과 기강하는 모든 곳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베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남은 주일까지 3일 동안도 성령 안에서 서로 연락하며 교제하며 충만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모든 제목들, 연약한 가정들 주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Hands of Prayer, 우리가 기도 손 들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손에 손 모양에 이제 적어내고 그런 거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게 하려고, 왜냐 그래야 더 많이 응답받고 더 많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또 기도의 성도들로 나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준비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에덴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자가 이상한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자가 너무 이상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100% 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밖에도 여러분들 교회 소식 보시기 바라고요. 우쿨렐레 찬양선교팀 돌아오는 주일 예배 후에 또 노방전도 나갑니다.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소식들은 주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없으시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